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시작. 네. 우리 모두 다 축복의 통로이지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때문에 다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오. 당신 때문에 내가 참 행복합니다. 네. 요즘 제가 주일날 오전 설교 때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의 신앙의 멘토였던 신앙의 인물들을 좀 살펴보고 있어요. 작년에 설교 준비하는데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누구에게 신앙의 지도를 받았는가 한번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고, 제 마음에 이게 감동되는 몇몇 분의 신앙의 그 인물들을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계속 요즘 저를 세워준 성경의 신앙의 인물, 여러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 한 부분 한 분들을 저에게 성령께서 멘토해 주듯이 가르쳤던 말씀들을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으시나요? 누가 기억나나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생각나죠? 이해해줘도 생각이 안 나시나요? 노아도 생각이 나죠? 그저 웃지요. 모세도 생각이 나죠. 또 레위도 생각이 나고, 또 유다도 생각이 나고, 지난주 설교에 있었던 에스라, 눈물의 회개와 감동이 있는 말씀의 실력자인 에스라까지. 오늘은 다윗에 대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형통한 다윗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목동 다윗. 여호와의 이름이란 브랜드로 시작합시다. 다윗을 정리하면서 다 내용이 너무 많아요. 다윗에 대한 내용은. 그래서 딱 3가지만 제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정리하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목동. 어린 시절에 되겠죠? 목동 시절의 다윗. 제가 이 브랜드라는 단어를 오늘 이렇게 쓰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브랜드라고 해도 되는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세상의 브랜드로 한번 내놔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의 브랜드라고 한번 내보면서 그냥 썼습니다. 브랜드란 이름. 이 다윗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블레셋과의 이스라엘과 전쟁입니다. 블레셋의 장수가 그때 키가 3m가 넘는 장수가 있었었지요. 그 이름이 골리앗. 골리앗이 그때 블레셋의 장수였습니다. 근데 전쟁이 났는데 이 다윗은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은 군인이다요.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아버지가 궁금한 거예요. 형들이 어떻게 잘 있나 어쨌나 궁금해가지고 이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도시락 싸주면서 이거 좀 형들한테 갖다 주고 와라. 그리고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살펴보고 와라. 그래서 이 막내인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싸우고 있는 곳에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랑 다들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었더니 저 건너편에 막 키가 장두가란 엄청난 거구의 장수가 막 소리를 뽀락뽀락 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 있으면 나와봐라. 고대 사회에서는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면 그 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전쟁을 하면 뭐냐면 사람이 전쟁한다고 여기지 않고요, 이 나라의 신과 저 나라의 신이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신이 더 강한 신이고 지는 신이
약한 신이기 때문에 그 신전을 약한 졌던 그 나라에다가 가지고 와서 잘 섬겨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이 신은 뭐냐면 풍요를 갖다다 주는 신입니다. 다곤, 곡식의 신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여호와의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기가 막 여호와 신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 듣다 화가 나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저렇게 더럽힘을 받아서 되겠느냐. 근데 아무도 나서질 않는 거예요. 다 벌벌벌 떨고 있지.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을 찾아갔습니다. 이 다윗이 왕에게 찾아서, 왕이시여, 내가 저것 못 봐주겠다고 나를 전쟁터에 보내달라는 겁니다. 했더니, 아니 지금 군인들도, 잘 훈련된 군인들도 지금 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데 네가 보니까 꼴을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어디 촌동네에 목동일 하고 있는 주제에 무슨 나가겠느냐. 왕이 말렸습니다. 그때 다시 아닙니다. 제가 양을 치는 사람은 맞는데, 제가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사자가 달려들면 내가 사자 입을 찢었습니다. 곰이 달려들면 내가 곰을 죽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곰도 죽였고 사자도 죽였는데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의 군대장은 저것 내가 물칠 수 있습니다. 보니까 아주 자신감이 충천하니까 어차피 방법은 없고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나가봐라. 그래서 왕이 쓰는 갑옷도 입혀주고 칼도 들려줬는데 이게 잘 안 맞아. 왜? 군인이 아니니까 잘 안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만 나 이런 거 다 소용없고 나 그냥 갈게요. 그랬더니 내가 가서 뭘 주셨냐면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가는 겁니다.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일이나 이 곰들이, 악한 짐승들이 양을 해하려고 하면 물매를 돌려가지고 탁 쏘면 그 짐승의 머리를 탁 맞춰서 죽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도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쓰는 물매라고 하는 도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다가 돌멩이 집어넣고 막대기 들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보니까 이 골리앗이 그냥 키가 좀壮대한 이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애송이, 아주 애송이 하나가 나가가지고 막대기 들고 나오는 겁니다.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하는 말이, 야! 너희 나라에 그렇게 사람이 없어서 네 애가 무슨 개를 잡으려고 막대기 들고 나왔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골리앗이요, 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보는 눈에는 사실 그 골리앗이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양을 지키면서 사자도 죽였고 곰도 죽였는데 골리앗을 보니까 사자급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자기 눈에는 이게 곰급도 안 되는 개급이라 이게. 근데 이 자신이 얘기하면, 야, 네가 무슨 강아지 잡으려고 개 잡으려고 막대기 들고 오냐. 그래서 다윗이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한테, 단창을 가지고 나한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너는 장군이라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와서 지금 우리를 웃기게 여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물매를 돌렸습니다. 돌리기 시작해서 여기는 뭘 들으세요? 돌멩이 하나 들어있을 겁니다. 냇가에서 주워가지고 이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돌리는 건지. 그런데 이 골리앗이 입은 옷은 어떤 옷인지 아시죠? 어린 갑옷입니다. 이 갑옷인데 물고기 비늘같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착착 개어졌대. 어린 갑옷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돌멩이가 맞아가지고 죽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투구를 썼습니다. 어디 하나 맞아서, 돌멩이 하나 맞아서 그 엄청난 구척장수가 쓰러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했습니다. 물매를 돌리기 시작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어디에 걸려 있어요? 돌멩이 하나에 걸려 있는 거예요. 돌멩이. 블레셋의 장군이 보기에는 돌멩이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보기에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은 돌멩이 정도밖에 안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를 밟고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볼 때는 자기는 돌덩어리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무시하고 있는 굉장히 연약한 나라였는데 이 돌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돌려서 팍 나갔는데 이게 정확하게 미간에 가서 딱 꽂힌 겁니다. 사자의 입을 찢을 정도의 이 힘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나가는 돌멩이 하나가요, 정확하게 가서 미간을 탁 맞추면서 그 자리에서 거꾸로져 즉사했습니다. 이게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칼과 창이 더 큰 것 같고 더 강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냇가의 돌덩어리 하나, 돌멩이 하나, 큰 바위도 아닙니다. 이만한 돌멩이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서 던졌을 때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윗이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역사에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시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주 작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입김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이름을 올려놓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을 보여주시면 대단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려 믿습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하나님의 이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렇게나 욕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능력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브랜드다,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을 움직이는 브랜드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20년을 쓰던 핸드믹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이 핸드믹서를 가지고 그 뭔가를 갈아서 아침 식사를 대용을 합니다, 저희가. 근데 얼마 전에 이게 핸드믹서 모터가 이게 연기가 벌벌벌벌 나더니 빨개진 거, 이게 20년 쓴 거라고 그래요. 이게 저희 아내가 20년 쓴 이 핸드믹서가 망가졌는데 빨리 사야 되겠다. 근데 급한 대로 이제 스탠드형 믹서가 있잖아요. 스탠드형 믹서에다 놓고 음식을 이렇게 아침에 음식을 갈아야 되는 일들 주스다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핸드믹서를 쓰다가 그래서 기회가 되고 얼마 전에 핸드믹서를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장에 가서 찾는데 저희가 찾는 브랜드가 없는 거예요. 한참을 찾았는데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궁여지책으로 다른 그 브랜드를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고 이거 우리 살게요 했더니 이 직원분이 이제 매장 창고에 가서 이걸 가져오는 겁니다. 이제 포장해서 주려고. 근데 제가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돌아보는데 저희 아내가 찾는 브랜드가 그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브랜드 있다고 그랬더니 두말하지 않고 그 매장에서 이제 자리를 옮기는데 그 직원이 벌써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잠깐, 우리가 저쪽에 우리가 찾는 브랜드가 있으니까 잠깐 기다리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딱 밀어놓고 저희가 찾는 브랜드 20년 동안 썼는데도 견뎌냈던 그 브랜드 보니까 가격이 비싸요. 저희 아내 안 물어보더라고, 가격을. 이 브랜드는 좀 비싸도 괜찮다고. 그런데 두말하지 않고 거기서 딱 계산을 하더라고요. 제가 느끼면서 이게 브랜드구나.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고 사는 것이 브랜드구나. 하나님의 이름은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사람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이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브랜드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요, 기업에서 해외에 삼성이라고 하는 그 스마트폰 갖고 싶어서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브랜드 가치가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브랜드화해서 그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믿고 싶다고, 내가 예수님을 당신을 보니까 믿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체가 예수 브랜드가 되시기 바라며, 하나님의 브랜드가 되시기 바랍니다. 돌멩이 하나지만은 골리앗을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우리 보기에는 작은 것 같지라도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궤와 주의 성전을 사모한 왕 다윗. 빨간 것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전을 사모합시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전을 사모합시다.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쭉 지나고 난 다음에 사울에 의해서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생각이 났어요. 다윗이 생각하기 전까지는요, 약 70년 동안 어디에 쓰냐면요, 그 변방에 텐트 속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블레셋에 뺏기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의 성경에는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입니다. 이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쯤 되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15km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 한 텐트 속에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어떻게 저렇게 텐트 속에서 방치되어 있을까? 그래서 다윗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세수대를 준비해라. 또 한 번도 멍이를 메보지 않는 소를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그 언약궤를 세수대에 싣고 한 번도 메보지 않는 이 소에다가 이 수레를 끌고 갔는데 사고가 터졌습니다.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언약궤 흔들리다가 잡다가 그냥 죽었죠. 웃살아가는 사람이.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닫고 난 다음에, 아, 보니까 이 언약궤는 레위인들이 어깨로 매가지고 옮기는 거구나. 수레에 싣고 가는 게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수레를 갖다가 실어다가 다윗 성, 자기가 점령했던 성 안에다가 잘 모셔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두로왕 시돈이라는 그 히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로라는 건 요즘은 그 레바논 지역에 있거든요. 거기에 이 왕이 다윗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무슨 선물을 주냐면요, 왕궁 하나를 지어줘 버립니다. 백향목으로 만든 왕궁 하나를 만들어서 다윗 왕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왕궁에서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집니다. 야, 나는 이 좋은 왕궁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텐트 속에 들어있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셔서 나는 정말 영광을 얻고 살고 있는데 이 대단한 왕궁, 선물 받은 이 백향목 왕궁, 이 백향목이라는 게 아시죠? 흰색의 향기 나는 나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요, 얼마나 좋은 목재냐면 비틀어지지도 않습니다. 20-30m로 자라는 건데 아주 고든데 이 아름드리로 어마어마한 큰 나무로 지은 집이에요. 최고의 집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야,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텐트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렇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왕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돌아가서 밤에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내가 널 보고 언제 텐트 지어달라고 하더냐? 내가 널 보고 언제 집을 지어달라고 하더냐? 모세 시대부터 지금까지 어느 사람 누구 어느 집안에다 대놓고 내 언약궤가 텐트 속에 있으니까 너 돈 벌었지? 너 재산 모았지? 그러니 네가 성전 지어가지고 언약궤를 거기다 넣어라 라고 한 번이라도 한 번 적이 있느냐? 나 그런 적 없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활을 했느냐?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해가지고 성전 지어가지고 언약궤를 거기다가 넣어놓으려고 생각했느냐? 너 참 기특하다. 그런데 또 그건 할 수 없다. 네 마음만 내가 받아주고 그 일은 네 아들 때 가서 해야 되겠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하여 피를 많이 흘린 장군이기 때문에 네 때 하지 말고 네 아들 때 살 테니까 그렇게 알고, 네가 어릴 때부터 양떼를 따라다니던 그런 목동 생활을 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왕이 된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다 나서가지고 왕이 된다고 할 때, 너는 그때도 양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양떼를 따라다녔는데, 내가 너를 귀하게 여겨서 양떼를 따라다니는 그곳에서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왕을 만들어줬다. 그랬더니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더니 나라를 아름답게 꾸며놓고 지금 네가 하는 말이 성전 지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데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잘 옮겨놓고 성전 지켰다고 하는 다윗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있었던 때가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입니다. 3000년 전에 다윗인데요, 대부분 아이들도요 다윗 하면요 압니다.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웬만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요 다윗 하면요 대부분 압니다. 그래서 오죽 했으면 영어식 이름이 데이비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까?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그 이름들이.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겁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일을 생각해낸 거예요. 누구도 관심 두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겁니다. 저는 여기에 지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 여호와의 전을 아끼며 사랑하는 사람, 그를 위해서 뭔가 헌신을 하려고 하는 남다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 반주자들이 있습니다. 재능 있는 반주자들입니다. 이 반주자들 어디 나가면 레슨비 받습니다. 이 정도 연습시키려면요 레슨비 줘야 됩니다. 그런데요 아무 보수 없이 그냥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데 가서 청소하면 청소비 받아야 됩니다. 인건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면 그 어떤 일만큼 반드시 인건비를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잖아요. 주의 일은요 내 것 갖다 들여놓고 내 시간 갖다 들여놓고 내 마음 갖다 드리고 내 몸 들여놓고도 더 드리고 싶은 거야. 이게 바로 다윗이 받았던 위대하게 되는 비밀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남달랐다는 얘기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아무도 언약궤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성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지혜를 딱 받아가지고 야 성전 지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헌신을 하십시오. 남들이 손대지 않았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는
다윗의 은혜가 있었으면 해요. 제가 잠시 설교를 멈추겠습니다. 잠자는 분이 좀 깰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요, 네가 유명해지길 원하는 내가 길을 주마. 네가 위대해지는 길을 열어주마. 네가 대단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마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문 열어줄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남들이 보지 못하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부분을 터치해서, 그 부분을 헌신해서 여러분의 집안이 유명해지기 바라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위대해지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위대해지는 다윗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죠. 읽어볼까요? 시작. 3대 언약의 주인공 다윗. 하나님의 말씀을 흡족히 지키는 3번 타자가 됩시다. 3번 타자가 어디서 나왔느냐고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야구에서 나옵니다. 제가 야구는 잘 모르지만 이따 야구 얘기 좀 해볼게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3명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3사람에게 언약을 준 게 있어요. 그 첫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뭘 하나님이 약속하냐면요, 99세가 됐는데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한테 1년 후에 아들 줄 텐데 아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 라고 하는 자손의 약속을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냐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다. 아들을 못 낳은 99세 된 할아버지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모세에게 줍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땅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인구를 줘서 어디다 놓으셨어요? 애굽 땅에다가 넣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 땅이 아닌 거라. 땅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부터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래서 준 땅이 뭐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될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인 겁니다. 읽어볼까요? 넘기세요. 그거는. 다윗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사람을 주시고 그 사람을 땅을 주시더니 거기다가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세계의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모세에게 말씀을 지키면 땅을 주시고 이 마지막으로 왕인 다윗에게 왕권을 주겠다. 그래서 이 왕권을 통해서 누가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얻냐?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이건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왜 제가 3번 타자겠냐면, 야구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1번 타자가 어떨 때 1번 타자죠? 특징이 있죠. 타구가 좋고 발이 빠른 사람, 빨리 뛸 수 있는 사람에게 1번 타자를 준답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1번 타자라고 해요. 왜 1번 타자냐? 하나님 말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그냥 잽싸게 떠나버리잖아요. 1번 타자. 2번 타자는 왜 2번 타자죠? 네? 판단력이 뛰어나야 된대요. 2번 타자는. 그래서 2번 타자에게 판단력이 뛰어난 그 사람에게 이 2번 타자를 준답니다. 왜 모세가 2번 타자를 아세요? 그가 40년 동안 200만 그 백성도 이끌고 가려면 얼마나 뛰어난 머리가 있어야 돼. 얼마나 판단을 잘해야 돼서 2번 타자. 3번 타자는 다윗이라고 왜 3번 타자를 준지 아세요? 이 3번 타자, 야구에서 3번 타자는 굉장히 안타를 잘 치는 사람이 돼요. 안타를 잘 때리고 그러다가
가끔 홈런도 때려주는 사람. 4번은 장타를 쓰잖아요. 홈런 잘 치는 사람은 4번 해주잖아요. 근데 3번은 안타도 잘 때린 것과 동시에 홈런도 잘 치는 사람을 3번을 준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 다윗이 3번 타자인 걸 잘 보세요. 한번 안타 쳤습니다. 누구? 골리앗 잡았습니다. 네, 3번 타자 나왔습니다. 다윗 등장했습니다. 골리앗 날라옵니다. 쳤습니다. 안타입니다. 이루수 안타.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안타를 또 칩니다. 뭐예요? 에? 골리앗을 잡기도 했지만, 네, 이번 타자 다윗이 나왔습니다. 성전에 언약궤가 없는데 언약궤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2번 타자 쳤습니다. 조그마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더니 장타를 한번 날렸습니다. 네, 다윗이 나와서 장타를 한번 날리고요, 홈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까지 역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단발적으로 안타를 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까지 이어지게 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어디까지 이어오게 만들었냐면요, 우리에게까지 이어오게 만든 그 역사적인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라든 요한계시록에서는 왕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보실까요? 읽어보죠. 시작.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그들이 세세토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노릇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언약이 누구냐면 다윗에게 준 언약인 겁니다.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사냐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왕의 제사장의 삶을 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브랜드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전을 사모합시다. 언약의 홈런 타자로 신정정치의 비전을 성취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시도록 말씀을 지키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삽시다. 여러분의 삶에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